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체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칠만 하면 바른 쉼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쉼으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나 스스로 쉬지 못하면 함께 그 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사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육신의 피로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중심을 다해 주께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추우세요? 조금 줄일까요? 안 되는데?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나 또 볼까요 그러면? 4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365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타인을 탓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기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요일마다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사한 단어긴 하지만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인범 중에 칼 펜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1891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사형당했어요. 미국,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21명을 살해를 했고요. 1000명을 성폭행을 했는데 종신형을 받았대요. 그리고 수감 중에 교도관을 살해해서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저 1000명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설교 딸 얘기는 아니지만 미친 거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무섭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무서운 일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창원. 지금 뭐 하고 있게요? 감옥에 있어요. 아직도.
이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옛날에 한번 이슈도 크게 한번 됐어요. 뭘 입고 다니느니. 그래서 그것도 따라 입기도 하고 영웅도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수감자라고 하면 신창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이름이었고 대명사였고 탈옥한 사람. 대한민국 범죄자라면 늘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알만한 예측할 만한 일인데 칼 펜즈와 신창원의 공통점은 이런 겁니다.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고 형무소에서 쓴 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어디 안 왔을 것이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게 참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자됐던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일기처럼 쫙 쓰면서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 중에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경험을 쭉 썼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막 유발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웅심도 됐었고 칼 펜츠라는 사람도 비슷했어요. 소년원을 들어갔었고요. 정말 사소한 일로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소년원을 들어가게 했고 소년원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학대를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적인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게 복수심이 된 거죠. 그래서 성폭행을 반대로 그렇게 했던. 이쯤 되면 공감하세요? 참 우린 착하게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장 볼래요? 예, 같이 읽어주시죠. 분노를 일으킬 과거 경험이 그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근데 그들의 과거가 어마어마하게 악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왜요? 그 과거의 경험은 경험대로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결국에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음 장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넘어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돼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그러고 있거든요. 가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아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다고. 환경이 그랬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든 거지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 내게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순간은 정확하게는 명료하게 몇 살부터는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은 소년원 때부터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자각할 수 있을 때가 됐다면 더 정확히는 이건 아닌데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 순간에는 돌아설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사람들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물으실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3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가 보통 이제 성경 가지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계속 제 설교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 뭐뭐 후에 그러므로 그러나 라는 접속어들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라는 단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그 앞에 일이 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 일이 뭔지 알아야 그 다음 사건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대. 그러면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나왔네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났.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조금만 앞으로 더 가보면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최상의 낙원에서 살다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둘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고난의 땅, 수고의 땅에 둘이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둘이 동침하게 됐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가인이었대요. 가인은 획득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략 느낌이 오죠. 가인과 아벨이 낳기 전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제 뭔가 얻어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말은 가인은 농사 짓는 거라는 건 뭐예요? 정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는 건 목축이니까 유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가인은 안정된 터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벨은 안정된 터전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으로 보자면 가인은 획득하다, 회복하다는 뜻이고 아벨은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탈하다, 허무하다. 그러면은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 되게 보여요. 아벨이 첫째고 가인이 둘째였으면 상황은 전복된 거죠. 허무했던 삶이 회복된 거였을 텐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회복될 줄 알았는데 똑같다는 거죠. 변함없이 허탈한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보통 사람들의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사건, 두 번째는 지역.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날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느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도 에덴에서 나와서 회복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대략 추측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우울해요. 그러면 자녀는 행복할까요? 이게 불가능하죠. 더 무서운 건 한 아이는 우리말로 부르면 회복아, 획득아 부르는데 허무야 그런단 말이야. 회복이 하고 허무와서 밥 먹어 이 뜻이에요. 부를 때마다 무슨 느낌일까요? 화를 키우는 거죠. 둘은 친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그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부모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마도 하도 둘이 티격태격 하니까 이걸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는 농사를 짓게 저쪽으로 보내고 한쪽은 아예 부딪히지 않도록 양치는 일을 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떨어져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형제애라는 것도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을 누가? 부모가 만들어준 거죠. 아까 신창원 얘기하고 아까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도 과거에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경험이 그에겐 결국 해피한 삶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요 다음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3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러면 과거의 아픔을 품고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의 삶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죠. 그 예배의 소산이 기쁨의 감사의 예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네요. 그러면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마음 자세가 뭐가 분명 달랐던 게 확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보니.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왜 화가 났을까요? 가인은. 더 정확히는 누구에게 화가 난 걸까요? 네, 추측컨대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면 누구한테 화풀이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틀어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불평등하게 행하신 것 같으면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근데 가인의 화살은 어디로 가죠? 아벨에게 가요. 그건 뭐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두려운 사람한테는 감히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화는 어디에 났는데? 그 사람한테 났는데, 그분한테 났는데. 근데 화살은 어디로 가요? 나보다 약한 사람, 맨날 욕먹던 애, 그 친구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냐? 이 말은 되게 재밌는 단어인 거예요. 나한테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줄게 해요.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내요? 아벨한테 화를 내요. 그러자 이 단어를 쓰시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의 문은 뭘까?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힌트겠네요. 죄를 뭔지를 아는 것과 뭐가 의로운 건지. 그게 오늘 설교의 답이 되겠네요. 같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너무 중요한 거죠. 아벨의 예배에는 비교의식이 없었던 거죠. 누구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나만 있었던 거죠. 근데 가인은 누구랑 누구? 나랑 아벨의 비교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이런 교회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제가 탐방한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 짓고 싶어서. 너무 예쁘게 생겼죠? 목사님이 조각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미대 나오셨고요. 그리고 미대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이제 신학원을 가셔서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이름이 뜻이 오병이어교회, 천안의 오병이어교회. 한번 나중에 가봤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레이스 세븐이라고 불러요. 그레이스 세븐이라고 그래서 힌트가 있어요. 왜 세븐일까요? 7남매. 는 아니고 사실은 가운데가 목사님이겠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여자분이 7명, 밑에 애들 둘 있죠. 애들 둘은 목사님의 오른쪽 위에 계신 분. 그분 딸 둘이에요. 그분은 전도사님. 그리고 이 전도사님과 더불어 여자분 7명이 각각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 사연이 있는 이 여인 7과 이 목사님이 동거하세요. 물론 아내는 하나. 그런 나머지는 다 사역자. 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매예요. 이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태생 자체가 몸이 좀 작아요. 약간 느낌의 난장이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늘 무시당하고 다녔는데 엄마가 손이 하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손등부터 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긴팔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엄마를 아빠가 폭행하기 시작해요. 매일 술 먹고 와서.
하루를 멀다 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 목사님 와서 제일 먼저 하던 게 쓰레기통 뒤지는 거였대요. 왜냐하면 엄마 머리카락이 얼마나 더 빠졌나. 그래서 혹시 안 빠져 있으면 그날은 안 때린 날. 매일 그거 확인하는 게 일. 근데 어느 날 너무 많이 어머니를 구탈하고 아버지가 나가버리셨대, 집을.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비슷한.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서약을 했대요. 결혼 서약을. 스스로 결혼 서약하기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아이를 낳지 말자. 그게 똑같이 아이에게 그런 일을 할까봐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 우리와 같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입양하자. 오, 대단하죠. 그래서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한 아이를 입양을 하고 13살 때 아이를 데려와요. 이쪽이 언니, 이쪽이 동생이에요.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에게 입양됐고 얘는 13살 때 입양이 돼서 둘 다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해요. 요분들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삶들이 있구나 싶어요. 엄마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아이를 5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몸 파는 그 촌에서 애들을 같이 키웠어요. 애들이 보고 자라는 게 뻔하죠.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나가요. 그랬다 얼마 안 있다가 엄마가 들어왔는데 남자를 하나 데리고 들어오네요. 근데 더 충격인 건 아빠는 버젓이 집에 있는데. 그래서 동거가 이상하게 돼요. 남자 2에 여자 1에 아이 5.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더 충격적인 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나마 이제 학교 수련회가 있어서 첫째가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근데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집에 물어봤더니 다 이사 갔다는 거예요. 얘만 버리고. 그래서 홀로 버려져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어디든 가야겠다 그러는데 때마침 그 목사님을 만나요. 원래 알던 집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기구하잖아요. 그래서 너 나랑 살자. 그래서 밥 먹여주러 오라는 줄 알았대요. 그때 갔더니 이미 집을 하나를 꾸며놨더래, 방을. 예쁘게. 그리고 이제 여긴 네 방이니까 앞으로 여기서 살라고. 첫 번째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성인으로 자랄 준비를 했는데 학교를 못 다녔어요. 이유는 둘째였는데 얘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고 근데 이제 동생이 보고 싶으니까 수소문에서 동생을 찾았는데 5명의 식구를 동생이 먹여 살리고 있더래요. 13살짜리인데 거기도 또 몸 파는 데로 가신 거야. 여기서 이사 가서. 근데 거기서 얘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몸 파는 여자분들의 속옷 빠는 거. 그걸 해서 한 30만 원인가 벌었대요. 얘한테 일을 시킨 거죠. 근데 그 언니들이 너무 불쌍해서 얘한테 이제 그 일 그만하고 좀 더 좋은 일 좀 해라라고 시켜준 게 빵 공장에서 빵 굽는 일을 시켰대요.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 50만 원을 줬대요. 한 달에. 그거 갖고 이 가족이 살았던 거예요. 하도 얻어맞아서 애가 몸이 많이 망가져갖고 지금도 몸 기능이 원활하지 않대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두 자매가 몸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13살이 됐는데 엄마가 학교를 안 보내서 한글을 몰랐대요. 13살 때까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같이 사는 분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딱하니까 언니를 보자마자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그렇게 저렇게 모인 사람이 7명. 그래서 그레이스 7이라고 부른대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둘람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천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7년을 지하 예배당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듣고 궁금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아까 그 건물도 있고. 이분들이 지금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다니세요. 그래서 자기 삶의 변함을 고백하고 나누어 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의 삶이 항상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항상 좋진 않아요. 모든 사람의 삶이 이렇게 극단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신차원과 같은 사람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나 가인과 같은 삶과 다른 삶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지배받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얘기했을 때 그의 의로움에 대한 힌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에게 주어진 과거의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볼 줄 알면서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시브리서에서 이 땅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을 탓하기 전에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 이게 먼저 시작이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 부모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우리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이젠 모두가 비슷해요. 나하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삶은 나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거에 지배받는 순간 하나님은 그 지배받는 순간에 대한 면죄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다면 아까 그 아이들처럼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 그렇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에 대한 면죄부는 여러분에게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 과거에 더 정확히는 수년 전이 아니라 어제의 죄에 대해서도 지금 인정하고 빠져나오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벨과 동일한 명칭으로 불러주실 겁니다. 그 명칭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나를 시작. 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허락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이번 6월달 우리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